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오늘 말씀은 전도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음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아마 모니터 쪽에서 노이즈가 좀 뜨는 것 같은데 이것만 조금 뮤트를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마이크 빼고 나머지는 다 뮤트해도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네. 자, 우리 옆에 친구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봅시다. 우리 16강 갔다 얘들아. 자, 자 다시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인사 나누는 거예요. 우리도 승리하자. 우리도 승리하자. 그래요. 광란의 밤을 보냈나요, 여러분? 다 봤죠? 월드컵. 전사님 사실은 전반전 4분 만에 골을 먹는 걸 보고 사실은 잘라고 했거든. 아이씨, 끝났다. 이번 판 글렀다 하고 자려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만 같이 더 보자고 이렇게 이제 아내가 얘기해서 같이 보는데 동점골을 먹길래 설마 되나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16강 가는 거는 사실 퍼센트로 따지면 뭐 6%, 9%? 아무튼 뭐 그 정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퍼센트였다고 하는데 그게 이루어져서 이제 16강을 갔어요. 참 근데 참 기쁜데 또 한편으로 좀 아쉬운 거는 그 다음 상대가 브라질이라는 참 이제 진짜 벽을 만났는데 이걸 아무튼 뭐 벽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좋죠. 젖잘싸 그렇죠? 너무 참 즐거웠던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좀 말씀 나눌 것도 이제 좀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열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한국 사람들 특징이 되게 뭐든지 열심히 하려는 좀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불타오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한국 축구 선수 유니폼도 무슨 색이에요? 일단 정렬의 빨간색. 일단은 강해 보여야 돼, 그렇죠? 일단 정렬의 빨간색. 뭐 그래서 응원도 보면 한국 사람들처럼 열심히 하는 민족을 찾기가 힘들어요. 되게 열심히 하잖아. 그냥 막 북이며 꽹가리며 뭐 다 들고 와서 왜 안 해? 국뽕 비트 알잖아요,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대한민국. 이래서 이기겠어? 아무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냥 뭘 해도 굉장히 좀 열심히 하는 민족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이라고 전사님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어영부영하지 않고 항상 뭔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쉬더라도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고 있는 것보다 뭔가를 해야 돼. 아무튼 부시럭거리든지 뭔가를 해야 돼. 게임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 민족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인데 전사님이 한국의 역사를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6.25가 몇 년에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 1950년.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50년 이하생이 있으시죠? 6.25를 겪으신 6.25가 여러분 1950년에 일어났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는 올해로 이제 6.25 발발한 지 70주년이 된 해래요. 그러니까 6.25가 일어나서 완전히 우리나라 그때 쑥대밭이 됐거든요. 다 무너지고 다 불타버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몇 년 만에 세워놓은 거야? 70년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세운 거예요.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말이 안 되거든 사실. 70년 만에 사실 그때 제일 빈곤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때 6.25 발발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이제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빈곤하고 이제 이 민족은 다시 일어나려면은 못 일어난다. 후진국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후진국의 타이틀을 벗어난 지가 한참 됐죠. 후진국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고 경제력도 굉장히 부강한 나라 이렇게 몇 년 만에 그걸 이뤄낸 거예요. 70년. 와, 70살이 아직 안 된 분들도 많은데 그거를 그만한 세월에 일궈낸 민족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진짜 자부심을 가져도 될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뭘 해도 되게 부지런하고 항상 열심히인 나라.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처럼 열심히 사는 민족을 찾는 것도 드물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외국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되게 답답하게 느낄 때가 많잖아.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빨리빨리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의 그 야경을 딱 보면서 되게 멋있어가지고 딱 물었대. 와, beautiful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멋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한국인이 딱 한마디로 대답했어요. 왜 이렇게 멋있냐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근. 딱 이 한마디로 일축이 됐어요. 야경 이꼴 야근. 이거 뭐예요? 퇴근하지 못한 사람들의 눈물이다 이거야. 거기는 저 불 켜진 것들을 보면은 퇴근하지 못하고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 참 가슴이 아픈 건 이제 막 근로 시간을 정해놨잖아. 그래서 하도 우리나라 사람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인이 근로 시간이 진짜 높은 나라야. 보니까 세계 2위야. 1위가 멕시코래. 멕시코인데 멕시코랑 우리나라 일하는 그 연간 일하는 그 시간이 우리나라가 2,100시간 정도 되는데 멕시코랑 70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도 1위 타이틀인 거지. 그만큼 일을 많이 하니까 근로 제약을 걸었어요. 근로 시간에 제약을 걸었어. 참 가슴 아픈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겪을 일이니까 잘 기억해. 퇴근을 찍고 일해. 이게 퇴근을 해야 되는데 일거리는 막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퇴근만큼 또 돈을 줘야 되거든. 일하는 만큼 돈을 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회사에서 막은 거야. 야, 너 일하지 마. 근데 일거리는 돈 줘줘.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퇴근 시간을 찍고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야. 퇴근을 안 하면은 뭐라고 하니까. 퇴근을 하라고 하는데 일거리는 던져주니까 막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평 한마디도 안 하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일을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70년 만에 이렇게 읽어낸 거죠.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다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전사님이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이제 유치원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학원 상담을 받아보잖아요. 그럼 되게 가슴이 갑자기 먹먹해져. 왠 줄 알아? 지금 몇 살이니? 그래서 지금 8살이라고 9살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지금 나이 때면은 알파벳을 떼고 이제 단어 암기 정도 들어가고 이제 어느 정도 문장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때부터 되게 힘든 거야, 마음이. 와, 큰일 났네. 우리 애들 어떻게 하지? 수학은 어디까지 하셨냐고. 지금 덧셈 뺄셈 할 때가 아닌데 지금 요 정도 3학년은 미리 선행학습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때부터 이제 막 너무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지. 그런 커리큘럼이 다 짜져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걸 밟아왔을 거야. 그리고 그런 커리큘럼이 앞으로도 계속 있어. 그 정도 나이 정도 되면은 요 정도는 해야 되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은 그것으로 끝날까요? 그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나이 되면 연봉 어느 정도는 올라가 있어야 되고 차는 이 나이 때면 어느 정도는 끌어줘야 사회적인 좀 그런 명분이 쓰고 그런 기준이 사람들 안에 알게 모르게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 살려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살게 될까요? 왜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까요? 전도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4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노력과 성취,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래요? 경쟁심. 그렇죠? 경쟁심, 다른 말로 말하면 비교의식이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사니까 그거에 맞춰 살려고 되게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속도에 맞춰 살려니까. 이런 경쟁심에서 탄생한 단어, 무슨 단어일까요? 엄친아. 그렇죠? 엄친아라는 단어가 탄생했어요. 엄마 친구 아들, 굉장히 옛날 단어긴 하지만 엄친아는 어떤 존재예요? 약간 상상 속의 동물과 비슷하잖아. 와, 무슨 영웅 캐릭터야. 등급으로 따지면 SS 등급짜리. 약간 나는 약간 B등급. 엄친아 뭐 친구, 엄마 친구 아들 보면 항상 뭐 야 너네 우리 내 친구 아들은 야 무슨 대학교 갔다더라, 시험 몇 점 받았다더라, 내 생일 때 엄마 생일 때 뭐 사줬다더라. 막 그걸 듣고 자라면 어떻게 돼? 기분이 굉장히 썩 좋지는 않죠, 그렇죠? 아니 걔는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그렇게 사는가? 얼굴 한번 보고 싶잖아. 한 번도 근데 본 적은 없고 말은 하고 있는데 존재는 하는 것 같은데 본 적은 없는 약간 그런 무슨 영화 그런 무슨 상상 속의 동물 마냥. 그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상상 속의 동물처럼 그런 엄친아와 계속 여러분들 비교 당하면서 사실 우리는 되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엄친아가 되기 위해서. 왜 사람들이 이런 비교 의식을 가지면 경쟁 의식을 하면서 열심히 사는 이유는 그 중에 하나는 원인은 이거예요. 우리 인생은 마치 고속도로랑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고속도로 타봤어요? 안 타봤을 리는 없겠지. 모든 사람이 다 타봤겠죠. 고속도로에는 뭐가 있냐면은 규정 속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위로 올라가면 그 규정 속도를 지켜야 돼. 제한 속도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 고속도로 규정 속도가 80km에서 110km 사이에서 주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80km보다 적게 주행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왜냐면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저 속도 80에서 최고 속도 110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규정 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조금만 더 늦게 간다 하면 어떻게 될까? 막 앞차가 60으로 밟고 있어. 그러면은 뒷차들이 쫙 밀리겠죠. 그러면서 이제 빵빵거리면서 난리 날까. 좀 빨리 가라고 하면서 막 쌍라이트 켜고 막. 근데 딱지를 보니까 뒤에 초보 이렇게 써 있어. 어쩔 수 없지. 그러면은 어떻게 막 사람들이 막 추월해서 가는 거지. 초보 운전자는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편할까? 넌 너대로 해라, 난 나대로 갈란다, 이렇게 갈까요? 아니야. 아씨, 나도 더 빨리 달려야 될 것 같은데, 나 너무 느린 것 같은데 하면서 악셀을 점점 밟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요. 옆에 친구들이 막 빨리 달리니까 나도 어떻게 돼? 거기에 맞춰서 달려야 된다고 생각해.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어느 정도 레벨에 맞춰서 살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달려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고3 친구들 대학교를 갑니다. 대학교를 가면은 전제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은 집에 컴퓨터가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요. 왜냐면은 누구나 집에 컴퓨터가 있어야 교수님이 준 과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집에 컴퓨터가 있다고 생각하고 교수님은 과제를 내줍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집에 컴퓨터가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럼 그 사람은 과제를 어떻게 해요?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과제를 냅니다. 일단은. 그리고 우리 이제 정말 대학교 가면 정말 하기 싫은 과제 중에 하나가 조별 과제라는 걸 줘요. 혼자 하는 게 아니야. 혼자 하는 거면 그나마 쉽지. 조별 과제는 뭐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조별 과제를 줘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한 명은 총대를 매야 돼. 그래서 막 이거 했냐 다 막 연락해서 해야 되는데 조별 과제 중에서 꼭 하려면 꼭 필요한 거 뭐예요? 핸드폰은 꼭 있어야 돼요. 없으면 조별 과제에 참여를 못해. 일단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단톡방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했냐 올려달라 해가지고 거기서 자료 취합해가지고 막 하고 막 누가 발표할까 거기서 다 투표하고. 자,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핸드폰도 있어야 돼. 모든 이런 것들이 갖춰진 조건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 그런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거겠죠. 저는 그래서 전사님 때는 사실은 대학교에 뭐가 있었냐면 전산실이 있었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전사님이 최근에 학교를 방문했는데 전산실이 없어졌어. 왜 없어졌을까? 전산실이 뭐냐면 컴퓨터가 이렇게 쫙 있어. 그리고 거기서 학생들이 다 뭐냐면 과제하고 있어. 막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인터넷 서칭하면 다 과제하고 있어요. 요즘 근데 그 전산실이 없어졌다니까. 왜 없어졌을까? 요즘은 다 노트북 들고 다니거든.
노트북 들고 다니고 노트북으로 필기하고 노트북으로 과제를 하니까 전산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공간 자체가 이제 필요 없는 공간이 된 거죠. 괜히 전기세만 많이 들고 하니까 전산실을 아예 다 없애버렸더라고. 아무튼 우리는 이런 시대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갖춰져 있어야 되고 뭔가 내가 세팅이 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 세상에서 발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좀 살아갈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한 가지 또 전제 조건이 또 하나 붙을 거예요. 우리 남학생들 특히 데이트를 하기 위해선 차가 필요하다. 그런 전제 조건이 하나가 또 붙기 시작할 거야. 이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몰고 가요. 야, 너 차도 없어? 야, 너 그래가지고 데이트 하겠냐? 이렇게 된다니까요. 뭐 뚜벅이로 살아도 되는데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차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박혀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차가 있어야지 데이트를 잘해. 보니까 사람들이 여자친구도 잘생겨. 여자친구도 그래야지 편해 보여.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라고 카푸어라고 하죠. 카푸어. 왜요? 뭐예요 그게? 집은 없어도 차는 있는다. 그렇죠? 집은 그냥 뭐 월세 그냥 막 60만 원짜리 그냥 되게 허름한 데서 막 열심히 그냥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데 차는 뭐야? 벤츠. 이런 거 끌고 다녀. 진짜 요즘 사는 사회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집은 좋고 차는 없다 이런 마인드였는데 요즘 그냥 뭐 집 뭐 그거 뭐 별거 있냐. 가오가 중요하지 하면서 좋은 차 끌고 다니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사회적 속도가 그렇게 가니까 대한민국 평균 속도는 몇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전산이 볼 때는 대한민국 평균 속도는 140 이상인 것 같아요. 엄청 빨리 달리는 거지. 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마인드는 뭐가 있다고? 빨리빨리, 그렇죠? 일단 뭐든지 빨리빨리. 일단 빨리 달려야 돼. 일단 뭔가 빨리 해야 돼. 그래서 전도사님이 만약에 설교를 이렇게 천천히 한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선 어떻게 해요? 막 답답해. 너무 막 스피치가 너무 느려. 그래서 일단 빨라야 돼. 템포가 어느 정도 다다다다다 해야지. 그래야지 집중되고 안 졸고 하는데 이건 뭐.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한국말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빨리빨리. 왜? 한국 사람들이 하도 가가지고 빨리빨리 이야기를 하니까. 우린 그런 이런 시대 속에서 진짜 치열하게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고1, 고2, 고3 친구들 막 이제 수능 한다고 정말 치열하게 코피 쏟아가면서 공부를 했잖아요. 이렇게 치열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열심히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는 착각이죠.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열심히 산다고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요?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막 학생들은 코피 터져라 공부하고 부모님은 몸이 부서져라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열심히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인 걸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난 정말 잘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글쎄요. 어떤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 이렇게 대답했대요. 죽지 못해 살지 뭐. 인생 뭐 있어. 죽지 못해 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모르는 거야. 목적이 뭐예요? 죽지 못하니까 사는 거야. 그럼 그 목적은 뭐야? 결국은 죽는 거야. 죽어야지 끝나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사람들도 달리니까 나도 마냥 일단 달리고 있는데 지금도 다 달리고 있거든요. 일단은 내달리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야, 어디로 가고 있어? 몰라, 나도 일단 달리는 거야 하면서 일단 가는 거지. 목적지가 없어. 고속도로 일단 140 이상으로 막 왱 밟고 있는데 야,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 몰라. 얘가 달리니까 나도 달리는 거야. 그냥 그렇게 열심히 달리는 거죠. 여러분, 고속도로를 왜 달립니까? 이유가 뭐예요? 고속도로를 달리려고 고속도로를 달려요? 고속도로 가는 이유 목적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고속도로는 목적지를 가기 위한 수단인 거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자체는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가끔씩 어쩌다 한 번씩 야 드라이브나 가자 하고 목적지 없이 어쩌다 한 번씩 달리는 건 괜찮아. 바람 맞아가면서. 근데 맨날 그렇게 달린다고 생각해봐. 속 터지지. 그렇게 여러분 3-4시간 고속도로 달려봐요. 어때요? 기분 좋아요? 와 바람 너무 좋고 막 야 풍경 봐. 3-4시간 동안 봐봐. 그때부터 어떻게 되나? 좀이 쑤시면서 막 멀미 나고 막 짜증나고 화나고. 아 그래서 어디 가는데 몰라 나도 일단 달려.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니 고속도로를 달리는 이유는 분명히 목적지가 있어서 가는 건데 야 아무 이유도 없이 달리니까 너무 힘드는 거야. 그 달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야. 지루하고 힘들고 왜 달리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달리는 거야. 이유는 모르겠는데 옆에 사람들이 달리니까 나도 일단 내달리자. 솔로몬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전도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시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마시는 것이 진짜 즐거운데 맞아요. 그렇죠? 고속도로 달리면서 제일 즐거운 게 뭐예요? 그나마 휴게소 들려가지고 핫바 먹고 호두 과자 까먹고 그렇죠? 통감자 먹고 그나마 그게 즐거움이잖아. 그나마 휴게소 들려서 먹거리 즐기는 먹는 거 오징어 맥반석 오징어 구워 먹고. 근데 그거조차도 누구한테 나온 거래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뭐야? 결국 먹는 것조차도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모든 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모든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속도로 위에서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달리는지 몰라요. 그 방향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결국 이 전도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런 것은 결국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해요. 전도서 4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야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내달리고 정말 뼈 빠져라 살지만 그것은 결국은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이 전도서에만 38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헛되다라고 기록된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헤벨 정말 헤벨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헤벨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이렇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러는데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헤벨이라는 거예요? 헤벨이란 말이 수증기 연기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잡을 수 없는 거죠. 잡을 수 없는 존재를 이야기해. 그러니까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들 그런 일들이 결국 바람 잡는 일 그리고 수증기를 잡는 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헤벨이란 단어의 의미는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무의미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부질없으니 그것에 더 집착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헤벨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야 그거 의미 없어 이게 아니라 야 그거 더 집착하지 마. 야 어차피 날아가는 거야. 야 그거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 그거 별 의미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정말 서로 그렇게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을 가지면서 열심을 내지만 결국 그것도 바람을 잡는 것 같으니까 결국 날아갈 거니까 너무 그것에 집착하면서 살지 마 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여러분 마트 가서 짐을 들고 날라봤어요? 막 많이 살 때는 정말 두 손 가득 이렇게 날라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때요? 힘들어요? 아니면 즐거워요? 짜증이 날 때가 있어 가끔씩. 언제 짜증 나냐면 가는데 그게 툭 떨어져. 다시 넣어 싫어. 그럼 하다 툭 떨어져. 그럼 뭐 어떻게 돼? 너무 짜증나. 그럼 모든 상황이 그냥 짜증이 그냥 갑자기 팍 튈 때가 있어요. 그 짜증을 누구한테 풀어? 괜히 옆에 사람한테 풀지. 아 빨리 좀 들고 오라고 하면서
그 빨리 못 드냐고 막 이러면서 서로 짜증 내면서 왜? 뭐 두 손 가득 뭐 있으니까 특히 날도 더워 봐. 밖은 덥지 두 손은 막 뭐 자꾸 떨어지지 하니까 어떻게 여유도 없지 그러니까 막 서로 짜증을 내는 거야. 그리고 언제 이제 좀 여유가 생겨요? 집에 딱 도착해서 에어컨을 틀었을 때 그때서야 이제 화목이 갑자기 맴돌기 시작하지. 여러분 그걸 내려놔야지 갑자기 화목해지기 시작해. 두 손 가득 있으면은 짜증만 나 막. 왜 안 도와줄까? 특히 언제 짜증 나는 줄 알아요? 벨 눌렀는데 번호키를 눌러야 되는데 안 눌러. 아니 번호키를 눌러야 되는데 누르기 힘들잖아요. 보통 이제 벨 누르기도 하거든. 근데 이 사람이 안 나와. 집에 있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돼? 괜히 짜증 내잖아. 엄마가 괜히 짜증 나는 게 아니야. 왜 이렇게 문을 늦게 열어? 막 이러면서 막 짜증 내잖아요. 여러분 두 손 가득 있는다는 것은 여유 없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주변을 못 돌아봐요. 그리고 막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자꾸 막 뭐라고 계속 찔러지 계속. 그렇게밖에 못 하냐고 막. 너 빨리 못 하냐고. 근데 내가 한 손을 내려놓잖아요. 하늘의 걸 내려놓잖아. 그러면은 그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생겨. 그러면서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겨. 그러면 그 손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옆에 친구들을 챙겨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야. 내 가족을 챙겨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챙겨줄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챙겨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손 가득한 것보다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 그래서 전도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더 해라가 아니라 덜 해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넌 더 해라, 더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라 좀 덜어내라. 넘쳐나는 것들 좀 너희가 덜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주변을 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여러분 달려보면 알겠지만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죠. 뭐만 보고 있어요? 뭐만 봐요? 운전하는 사람은 뭐만 보는 줄 아세요? 주변의 풍경을 감상하면서 달려요? 와 멋있다 하면서 달리면 100% 뭐가 나요? 사고가 나지. 뭐 보면서 달리면 앞에 차 꽁무니만 보면서 가는 거야. 일단은 이 차가 브레이크를 밟나 안 밟나 불을 켜면서 불이 갑자기 팍 들어오면 나도 바로 이렇게 밟아야 되니까 앞에 차 꽁무니만 보면서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주변을 돌아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앞에 사람만 보면서 달리는 거야. 일단은 행복하지 않잖아요.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을 그냥 흘려보낼 때가 많아요. 전사님 언제 느꼈냐면 애들이 전사님은 나이 먹는 잘 모르겠거든 솔직히. 전사님이 여기 왔을 때가 34살이었어. 근데 지금 39살이야.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요만했거든 진짜. 처음에는 막 4살짜리 막 이랬어요. 4살이었어. 4살 처음 첫째가. 그러니까 아빠 이렇게 되기 위한 이제 9살이 됐어. 이렇게 큰 거야. 보면서 와 나는 안 컸는데 얘는 이렇게 컸네.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났구나. 그러면서 좀 미안해지는 거야. 왜? 너무 내 애들을 못 보면서 살았구나. 주변을 좀 돌아볼 수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내 일만 생각하고 앞만 보고 내달리진 않았나? 이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봐라. 너무 그렇게 열심히 헛것을 가지고 열심을 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닷가에 어느 어부가 굉장히 느긋하게 낮잠을 즐기면서 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어떤 부자가 지나가면서 보더니 혀를 끌끌 차는 거예요. 차면서 한마디를 하는 거죠. 아니 여보쇼, 지금 해는 중천에 떠 있고 지금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고기 잡으러 배를 띄웠는데 지금 뭐 하는 거요?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어부가 이야기하는 거죠. 보면 모르고 지금 낮잠 자고 있는 거 아니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 부자가 이제 막 그때부터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렇게 해서 뭐 하냐고. 고기 잡아서 고기를 팔아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래야지 되지 않겠냐고.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팔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야지 당신들 처자식도 다 먹여 살리고 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그 어부가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고기 잡아서 팔아서 뭐 하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고기 잡아야지. 그러니까 그 부자가 되게 어이없다는 또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야지 돈도 많이 벌고 인생을 편하게 즐기면서 살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어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내가 뭘 하는 걸로 보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내가 지금 뭘 즐기는 걸로 보이요? 그 부자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인생을 즐길 수 있다, 인생을 편하게 즐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가 뭐라고 이야기한 거죠? 지금 네 눈에 내가 지금 뭘 하는 걸로 보이냐? 편하게 즐기는 거 안 보이냐? 왜 그렇게 더 잡고 더 하려고 하냐? 이렇게 반문한 거죠. 우리는요, 돈을 벌어야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도 더 치열하게 돈을 벌려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돈을 버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살다 보면은 여유로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돼요. 돈이 있으면요, 편안하긴 한데 평안하진 않습니다. 몸은 편해요. 어느 정도 편할 수 있어요. 돈이 다 해주니까. 근데 마음은 평안함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편안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평안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46편 10절 세 번역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내가 못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잠깐 손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너희들이 봐라. 찬양도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라는 찬양이 있죠. 너무 오래된 찬양이라 모르지. 이 시편 46편 10절 말씀의 찬양인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 바쁜 삶을 잠깐 내려놓고, 너무 내가 짐을 지고 있던 것을 다 좀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일단 하나님께 향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이유도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은 네가 열심히 살지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머무는 객일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참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렇죠? 너만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아들, 내 딸, 내 남종, 내 여종, 내 가축들까지도 다 일단은 멈춰라. 스탑. 왜 브레이크를 거셨을까요?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신 이유는 있어요. 뭐냐면은요, 일곱째 날은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느끼라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열심히 살다 보면은요, 놓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깜빡해요. 분명히 지구는 돌고 있고 하나님이 명령하에 빛이 있으라 해서 지금도 그 빛이 계속 있는데 우리는 그걸 까먹어요. 그리고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내일에만 집중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잊혀져 버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려버려. 그리고 그 문제만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도 다 까먹어. 야, 그러니까 6째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7일째 되는 날이라도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우린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느냐라는 거예요. 공부를 위한 공부 혹은 성공을 위한 공부,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정작 여러분 대부분의 고3 학생들이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목적이 상실되어 버려요. 공부를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제 대학 가니까 그렇게까지 막 뼈 빠지게 안 해도 되는 거야. 갑자기 목적이 상실해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대부분 막 술판 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술의 유혹을
술의 유혹이 여러분들 앞에 있을 거예요. 술자리의 유혹. 일단 회의하고 모이면 다 술자리야. MT를 간다는데 술을 괴짝으로 갖고 와서 막 MT를 해. 그런 문화가 이제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제 이게 즐거움이구나. 막 이제 살아가는 거죠.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채. 그래서 대부분 대학생이 돼서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목적이 없으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달리고 있다면 그것처럼 미련한 일은 없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달리기 시작한 이유가 있고요, 달리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옆 사람이 달리니까 얼떨결에 달리고 있는 거죠. 전도자는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과 너무 비슷한 한 사람의 삶을 소개합니다. 전도서 4장 8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한번, 세번역 성경인데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 덧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야, 굉장히 익숙한 말 아니에요? 뭔가 와닿지 않아요? 이거 내 얘기 아니야? 이거 지금 사람들 얘기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살아요. 굉장히 열심히, 형제도 없이 혼자 일만 하면서 쉬지도 않고, 그러면서 모은 재산에 만족이 있냐? 만족도 없어요. 나중에 이야기하죠.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즐기지 못하면서 왜 사는가? 내가 이 수고를 왜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쉬지 않고 일만 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기쁨도 즐거움도 없겠죠. 외로움만 가득해지겠죠.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고독사하는 분들이 많대요. 정말 옛날에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옛날엔 이 고독사가 노년층에 많았어요. 고독사가 뭔지는 알죠? 혼자 사는데 죽은 줄 모르고 나중에 발견이 되는 거예요. 가족도 없고 뭐 형제들도 없고 하니까. 근데 요즘 이 고독사하는 연령층이 굉장히 젊어졌어요. 한 20대 30대밖에 안 되는데 고독사를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고속도로에서 지금도 막 달리고 있는데, 이 마냥 정신없이 질주했던 삶에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막 열심히 막 눈에 불 켜면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는 시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도서 12장 1절 2절, 어떻게 보면 전도서의 결말과도 같은 때 말이거든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에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온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의 때가, 공고한 때가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가 언제죠? 가장 치열하게 살 때거든요. 가장 치열하게 살 때. 인생에 있어서 속도가 가장 빠를 때가 언제냐라고 이야기하면 이 청년의 때거든요. 막 그냥 정신없이 질주하고 때려 밟을 때, 무서움도 없을 때, 그냥 맹목적으로 달려갈 때, 그때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너는 너희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달리고 있었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지? 그럴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달리는 이유가 있었지. 그냥 나의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돈을 위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달리고 있었지.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들이 있었지. 그것들을 되새겨 보라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냥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지 잘 사는 걸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잘 사는 삶임을 여러분들이 좀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좀 고백하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나는 찬양이에요.
야, 지금까지 너희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문제만 바라보면서 그런 문제에 갇혀서 하나님을 잊고 살진 않았니?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일하시는 분이 있단다. 그건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잊고 살아요. 소중함을 잊고 살고, 그리고 십자가를 잊고 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왜 피 흘려 돌아가셨는지를 어느 순간 잊어버려요. 그거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잠시 멈추고 한번 주위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전사님이 예전에 정말 답답할 때, 여러분만한 때였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공부도 안 되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 어딜 갔냐면요, 뒷산을 올라갔어요. 뒷산을 올라가 터벅터벅 올라가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뒷산에서 딱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 작은 세상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아웅다웅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열심히 살까? 한 걸음 뒤에서 보니까 내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진짜 별거 아닌데 나 혼자 막 힘들다고 막 낑낑거리면서 막 붙들고 사는 거죠. 근데 뒤에서 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나무들, 새소리, 태양, 선선하게 부는 바람, 그런 거 느끼면서 그런 우리가 사는 목적이 있었지.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던 분이 계셨지.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셨던 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건데 내가 왜 그런 것들에 매여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까? 이런 마음이 좀 뻥 뚫리더라고요.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전사님한테는.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냥 내지른다고 그냥 정말 정신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조용히 묵상하고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하는 다시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고 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정말 나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숨 쉬면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계절과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끝낸 순간 모든 건 끝납니다. 내가 내일 뭘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내일을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우리에겐 내일도 없습니다.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먹고 살 때가 정말 많죠. 이 시간 다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가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이끄셨던 그 순간을 잊으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잠시 내 두 손 가득히 있던 세상의 모든 짐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가 온갖 세상 속에 향했던 그 눈을 잠시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 이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 귀한 청소년들이, 우리들이 느끼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것은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도록, 공고한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했던 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주님, 저희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가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기도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 때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 눈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는 너희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버지, 저희가 그런 주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심히 사는 것이 결국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이란 고속도로에서 질주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아버지 크게 일하실 주님을 기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열심히 산다는 이유로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엇을 향한 열심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 혹은 경쟁심을 향한 열심, 혹은 비교의식으로 인한 열심이었다면 그 열심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향한 열심은 결국은 연기와도 같습니다. 바람을 잡는 일과도 같습니다. 결국은 헛되일 것이고 결국은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은 주님의 나라에 기록되고 끝까지 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을 줄 아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